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일단 우리 목사님이 크시고 크게 열린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교회에 많이 지나간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가 되고, 우리가 또 믿음의 뿌리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제 남아있는 우리 무리는 결코 작은 무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 건물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믿는 지체들이 연합된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를 가끔 하는데요, 기도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지금 남아있는 우리들이 뿌리가 되어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 교회 전에 다니던 자녀들이나 부모들이 뿌리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커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56년 교회 56주년 중에, 그러니까 거의 49년을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면서 쭉 바라봤는데 정말로 믿음의 뿌리들이 너무 단단하게 박혀있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출석 부르듯이 한번 이름을 한번 불러볼게요. 보세요. 김병택, 박금자, 호칭은 생략합니다. 김성열, 김은정, 주혜주한, 신상철, 한현숙, 송규환, 정다영, 정은아, 송은치, 이화재, 김강석, 김현우, 김소라, 이광재, 정봉진, 노한평, 노창환, 김혜영, 재민, 재성, 노청미, 노은미, 송임순,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이영애, 송대규, 송은지, 송은영, 연한숙, 양은경, 요번에 알게 된 사위일입니다. 김진영, 양응모, 양승률, 양혜영, 박민정, 유정미, 유정희, 유일수, 박승일, 조혜자, 박은경, 서건석, 김현옥, 석담, 김순예, 이금예, 나영금, 박기환, 나진영, 나현주, 신영희, 황은별, 황은영, 정동희, 반현순, 반복순, 반효순, 반덕순, 반덕순, 반태순, 손주들 이름, 며느리 이름 생략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선홍, 이미애, 이인혜, 이재도, 현도, 찬도, 김명희, 김풍강, 김용선, 박종훈, 강호춘, 강홍구, 강재구, 고미안, 박종훈, 박신희, 박경선, 저희 집도 있네요. 김용진, 김현수, 김현석, 김원석, 김수진, 김태영, 김범용, 김지은, 이정화, 김경훈, 김덕환. 좀 있으면 2명 더 생겨요, 저희 집에. 6월달에 우리 경훈이, 그리고 10월달에 우리 지은이, 한 명씩 더 데리고 옵니다. 최숙자, 개인철, 개인숙, 장근호, 개욱하, 개양자, 이정훈, 이진희, 이동희, 이한희, 은진은수, 주아, 윤승순, 김연호, 윤석현, 윤예린, 민병수, 김남규. 제가 이름 부르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분들이 서로 뿌리가 되어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있고, 그 깊은 뿌리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것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교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지금 이름 부른 이분들, 그리고 이분들이 낳은 손주 손녀들, 같이 결혼한 배우자들이 전국의 각처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고, 연합되어진 지체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엔 어느 교회보다 큰 교회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교회라고 저는 영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신약성경 375페이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4장 13절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초등학생 한 대여섯 명이 마을 공터에 쪼그려 앉아 무엇인가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선 자리에 경계선을 그어 내 구역을 정하고 작고 납작한 돌, 또 어떤 아이는 작은 유리 조각을 가지고 바닥에 3번을 튕겨 내 경계선 안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 돌이 지나온 자리를 따라 선을 긋고 그어진 만큼 내 땅이 더 늘어나는 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이를 땅 따먹기 놀이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된 어떤 놀이기구나 장난감 없었기 때문에 우린 땅에서 하는 이 놀이를 상당히 즐겼습니다. 어릴 적부터 땅에 욕심이 있었는지 저는 땅 따먹기 놀이에 탁월한 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꾸만 늘어나는 내 땅을 보며 더 많은 땅을 늘릴 욕심에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어슴푸레 땅거미가 깔리면 저 멀리서 친구들의 어머니가 친구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웅구야, 밥 먹어라. 경선아, 빨리 들어오너라. 흑모야, 아빠 오셨다. 편의상 지금 보는 이름들은 우리 권사님 자제분들의 이름을 사용했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부르면 친구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금껏 목숨을 걸고 핏대를 올려가며 확보해 놓은 내 땅을 미련 없이 버리고, 어떤 아이는 친절하게도 내 땅이라고 그어놓았던 경계선을 발로 다 지우고는 모두 집으로 돌아갑니다. 모두 돌아간 어두운 빈터에 휑하니 찬바람만 그 자리를 서성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놀이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이 아이들의 놀이와 사뭇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땅을 싸들고 집에 가는 아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흙 한 줌도 가져가는 아이는 없었습니다. 이것 아니면 큰일 날 것처럼 치열하게 다투어가며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시면 우리는 이 땅에 왔을 때처럼 여전히 빈손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1장 21절에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멘.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얼마나 됩니까? 내년 초에는 우리가 모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아니, 바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모두 주일 예배를 감격으로 드리고 있을까요? 야고보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더 나아가 15절 16절에는 이런 말씀도 덧붙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는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계획하고 그 계획을 자랑하며 꿈꾸는 것조차 악하다고 말합니다. 악은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설교를 고민하던 주초에 저에게 난데없는 가슴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오른쪽 가슴을 간헐적으로 무엇인가
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때로는 예리한 무엇인가로 치는 것처럼 아리고, 또 때로는 둔탁한 망치로 치는 것처럼 아프게 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너무나 커서 도무지 직장 동료에게 감출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동료들이 그저 형식적인 말로 저에게 묻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아프면 안 좋은데? 괜찮으세요? 그들의 관심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직 나의 아픔을 오롯이 내가 가지고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누군가 나만큼 알아주겠지 하는 생각은 큰 착각인 것 같아요. 나보다 더 나를 알아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시며 내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셨다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자기 머리털을 세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신명기 32장 10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이 잠깐 다른 곳으로 빠졌는데요. 아무튼 아침에 시작된 가슴 통증이 잠깐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저녁 잠자리 들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분명 심근경색의 일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문득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내일 아침에 내가 온전히 눈을 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자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너 하나님 일한다며? 언제 어느 때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계획이라며? 그때까지 살아있겠니? 이러한 마음속 질문에 또 이렇게 스스로 위로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사람은 죽지 않는다며?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서 저는 이미 작고하신 두 분의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중 한 분은 오래전 정종리교회에 계셨던 유종수 전도사님이란 분입니다. 시종일관 차분한 어조로 설교하시던 전도사님. 부흥회와 성령 집회가 많았던 그때 당시에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 스타일이셨지만 항상 신실한 모습으로 신뢰를 주셨던 전도사님이었습니다. 말씀에 깊이가 있고 요즘이라면 그 스타일이 시쳇말로 잘 먹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비장한 목회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러 가셨던 금식기도원에서 미처 날짜를 다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어쩌라고? 그분의 남은 사명은 어쩌라고? 모두들 그렇게 생각했으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달라도 많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또 한 분은 스물학교의 교회를 분립시키고 작년에 1만 성도를 다른 교회로 파송하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소천하신 아버지입니다. 작은 교회를 목회하셨던 부친은 교인들 간의 갈등 문제를 안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목회자의 교인들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왜일까 하던 것들이 지금에서야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은 아버지의 기도가 지금 아들에게서 열매 맺고 있구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쯤에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제가 이렇게 힘주어 거듭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미래를 단장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꿈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꼼꼼히 설계해 나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떻게 살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 나는 혼신의 힘을 기울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설령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해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현재를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점의 후회도 없이 내게 허락된 이 순간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내가 계획했던 미래의 큰 꿈도 언젠가는 내게 현재로 다가올 것입니다. 설령 그렇지 못하다 해도 지금 부르신 주님의 부름에 기쁘게 화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 바로 지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에 합당한 모습으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장차 큰 일을 할 텐데 지금은 그 훈련 과정인데 뭐 그렇게 힘쓸 필요 있나? 그때 가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것이 나의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었습니까? 내일 발표회가 있는데 오늘은 연습인데 내가 지금은 못해도 은퇴하고 나면 열심히 할 텐데, 지금은 못해도 이 일만 넘기면 열심히 할 텐데, 지금은 못해도 이 시련만 넘기면 열심히 할 텐데, 이것은 다 사탄 마귀의 속삭임이고 속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의 안일함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데려가실 계획인데 아무것도 모른 채 내일을 계획하는 나는 악하다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가슴 통증의 해프닝을 겪으며 저는 앞으로 계획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일 잘해드리려 했더니 저희 아버지는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딸 집에 가서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는 미련이 짙게 깔린 긴 한숨과 함께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 후 저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그리움과 후회와 싸워야 했습니다. 지금의 제 아들과 마주하며 문득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셨구나 알게 되면서 말할 수 없는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나를 우울증에 빠뜨리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황금, 순금, 지금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이라고 말입니다. 소설가 톨스토이도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앞으로의 중요한 일들만 생각하면서 현재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처럼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살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소개해 드립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옛날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충실하고 일 잘하는 2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이 2종 덕분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고마운 마음에 이 2종을 자유인으로 살게 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한 바로 전날 밤에 주인이 2종을 불러서 마지막 일을 시킵니다. 주인은 지푸라기 한 단씩을 내주며 내일 쓰려고 하니 가급적 가늘고 튼튼한 새끼줄을 꼬아달라고 말을 합니다. 한 종은 주인을 위한 마지막 일이라서 밤늦게까지 정성을 다해서 가늘고 튼튼한 새끼줄을 길게 꼬았습니다. 다른 한 종은 마지막 날까지 일을 시켜 이렇게 주인을 괘씸하게 생각하면서 새끼줄을 대충 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주인은 각자 꼰 새끼줄을 가져온 종들을 돈괴짝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꼰 새끼줄에 꿰일 수 있을 만큼 엽전을 꿰어가지고 살림 미천으로 삼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한 종은 많은 엽전을 가지고 갈 수 있었지만 대충 새끼줄을 꼰 종은 엽전을 가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한 일이 결국 자신을 위한 일이 되었습니다. 내일 자유인이 될 큰 일만 생각했던 종은 살림 미천을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아들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꿈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은 형들의 11별은 물론 엄마 아버지의 해와 달까지 자신에게 절하는 큰 꿈이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이 꿈을 자신에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과는 달리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기만 합니다.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려 모진 종살이를 하고 모함과 누명을 쓰고 갇힌 힘든 감옥살이의 현실은 자신의 품은 꿈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종살이를 할 때도 감옥살이를 할 때도 현실에 온 정성과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에게 일을 맡긴 간수장은 그 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 잔소리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의 한 일들을 기반으로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일이, 큰 사명이 어느 날 내게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일을 기반으로 내 미래의 꿈은 현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이 나는 요셉의 공경에 처한 상황과 같은 현실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지금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현재의 일들이 우리의 미래에 성공을 주기도 하고 실패를 주기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과 또 한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화해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화해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개할 죄가 있습니까? 지금 가슴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 행하지 않은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른 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로 지금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제 고백과 작은 간증으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전도를 받고 처음 교회에 나갔던 것이 1975년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입니다. 처음 교회 안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제일 먼저 두려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교회에 들어와도 되는 걸까? 주춤주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일 뒷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다리도 펴지 못하고 저린 다리로 끝까지 예배를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걸어 다닐 때는 뒤꿈치를 들고 걸었고 잡담은 아예 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마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세리의 마음이 그때 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생각했던 교회에서 차츰 장난도 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숨바꼭질도 하고 또 친구들과 다투기도 했으며 나이를 먹으면서 의견 차이가 나는 사람들과 언쟁도 벌리고 그렇게 제 마음의 교회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인가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신 성령님의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여 너의 처음 행위를 되찾으라고 하시던 말씀이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저의 처음 행위를 기뻐하셨는데 언제 떨어졌는지 모르게 저는 처음의 경건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없는 극진한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환영에 감동하기는커녕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셨다고 복음서는 말해줍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이 채 마르기 전 성전에 들어선 예수님의 안타까움은 곧 분노로 바뀝니다.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짐승들을 몰아내십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라는 청년을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다 제사의식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저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제사를 드려? 그들은 그분께서 바로 그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전 되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일까요? 우리들의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때가 말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 생각은 안중에 없고 예배의 중심에 자기만족으로 가득 차버린 것도 잘 모르는 내가 떨어진 그때는 언제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17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예물은 바로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래전 잃어버린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 세리와 같은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제 가슴 속에 걷잡을 수 없는 두근거림으로 내 사랑을 전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남촌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죄인으로 살아갈 때 벌써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확실히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우리들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세리의 심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부디 성령이 남춘천 침례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한다. 내가 죄인으로 있을 그때도, 내가 나를 영접하고 내 자녀가 되었던 감격적인 그 순간에도,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르는 지금도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다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부름에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